1절에서 32절로서 주보 안에 순서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로서 박 장로님 순서지에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달리는 열차에 빗댄 그런 드라마나 소설이 더러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체라는 그런 희곡이 1940년대 처음 뉴욕에서 초연이 되었고 또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도 안나 카레리나라고 하는 그 소설을 통해서 인생의 욕망이라고 하는 그 열차를 탄 한 여인의 인생이 그 욕망 때문에 어떻게 파멸로 마감하는가를 아주 그 대작 소설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가 모스크바에 있는 오빠 집에 가려고 기차를 타서 모스크바 기차역에 당도를 하자마자 그 앞에 훤칠한 미남 군인 장교를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참 잘생겼구나 그 첫 인상으로 끝났는데 그날 저녁 참석한 무도회에 두 번째로 운명적으로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것 때문에 가정이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들조차 있지만 그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남자와 만나서 사랑의 도피 행각을 하죠. 처음에는 그 사랑의 욕망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만큼 열렬한 사랑을 했지만 그 사랑의 욕망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집착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 빚어진 그 집착의 마지막은 무엇이겠어요? 서로 짜증내고 원망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안나는 욕망이라고 하는 사랑으로 시작된 이 불장난이 결국은 더 이상 자기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자기 인생을 절망하고 그래서 다시 모스크바 역으로 돌아가서 그 동일한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 기차에서 자기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신실한 신앙인인 이 톨스토이는 잘못된 그 욕망의 마지막이 뭔가를 아주 심도 있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 세리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관에 앉아서 뭔가 모르지만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 혹은 마태라는 사람의 인생은 한마디로 뭐냐? 세일이라는 인생, 세일. 텍스 컬렉트. 그 세일이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합니까? 생존을 위해서. 자기 위신도 명분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든 don't care. 오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살고자 하는 그 생존의 엄청난 그 욕망을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의 유형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시대의 유대인에게 있어서 세리는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세리다 그러면 그 곁에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당대 유대인 사회는 이 세리, 동족이지만 자기 나라를 식민 통치하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아부하고 충성하는 배신자와 같은 그런 세리를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따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리는 나라가 부여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렇게 징수해야 할 그 세금액에 플러스 자기가 축복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더 많은 세금액을 그렇게 부과해가지고 동족의 그런 피를 빨아먹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동족이 얼마나 이 세리라는 사람들을 싫어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 레위는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또 돈은 모았는지 모르지만 외로우니까 자기들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끌어모아서 아마 그렇게 살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친구들, 즉 다른 세리들을 불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불렀다고 그랬는데 그 다른 사람이 뭐냐? 그 뒤에 가면 소위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들.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죄인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세리도 포함되지만 문둥병자도 포함되고 또 누가 포함되어요? 길거리에서 성을 파는 여자들, 성매매자들이 그 죄인들이라고 하는 부류에 속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세리 레위는 정상적인 유대인 사회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려 살 수 없는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울리는 사람들은 다른 세리와 그 시대에 천대받는 마치 인도의 불가촉 천민 같은 청년들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생존의 욕망을 위해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오늘도 이 레위는 세관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고명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이 레위라는 사람에게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이 누가 기자는 아주 그 섬세한 차원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한두 사람 이렇게 부름을 받는가를 묘사하고 있어요. 5장 초두에 보면은 첫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활동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이 배를 몰고 저쪽으로 가서 저 호숫가 오른쪽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고. 그 전날 밤새워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왔지만
무명 선지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 속는 셈 치고 그래서 가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득 찬 물고기가 있는 그물을 땡길 때 그 전율, 그 묵직한 그 전율을 느끼고 베드로는 뭘 느꼈어요? 아, 이 양반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 양반은 사람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묵직한 고기가 들린 그 그물을 당기면서 전율을 느낄 때, 아,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에게서 신성의 전율을 느끼고 다 내버려 두고 주님 무릎에 엎드렸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은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특별히 3년 동안, 아니 주님이 천국으로 가시고 난 뒤에 남아서 계속 예수님의 일을 할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디서 어떻게 부르셨느냐? 제자들의 삶의 그 상황 속에서, 그 삶의 그 깊은 그 중심에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것을 느끼고 예수님이 부를 때 따랐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레위도 자기 나름대로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또 고명한 사람, 바리새인이나 뭐 서기관이나 그 시대의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을 건데, 유명하신 예수님이 자기 발로 찾아오셔서 이 레위 자기를 바라보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 아마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세리 레위도 베드로가 느꼈던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전율을 느끼지 않았을까? 마음속으로 도대체 이 양반이 누군데 나같이 왕따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부르셨을까? 아마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충격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풀어서 큰 잔치를 벌리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삶으로 생존의 행복을 느끼려고 했던 이 레위는 생존의 욕망이라고 하는 열차에서 이제 생애 이렇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욕망의 열차에서 빠져나와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열차로 이제 환승하게 됐다. 이것이 오늘 새로운 레위 인생의 시작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레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동안 생존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거기에 집착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부르니까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기사는 이 레위의 새로운 변화된 행동을 한마디로 말하기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무소유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레위가 예수님이 부를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를 때 주저하지 않냐고 즉각적인 순종의 행동을 보였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주저하지 않냐고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주님 오셔가지고 부르니까 여기 땅 하고
100m 경주하는 선수와 같이 총알같이 예수님 부르심에 응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생존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부터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레위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오늘 29절에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부모로서 누군가의 식사에 초대를 받아서 가가지고 식사를 할 때 먹으면서 와 맛있네 그런 느낌이 들면 그 다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음번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특별히 내 새끼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안 생깁니까? 저는 그런 마음 생기더라고요. 누가 초청해가지고 가서 식사하다가 맛있으면 속으로 자식들 생각이 나는 거야. 다음번에는 우리 애들 데리고 와서 같이 먹어야 되겠다. 오늘 레위가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자기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뭐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걸 말하는 거죠. 한국에 유명한 남녀 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수들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소위 오빠 부대니 삼촌 부대니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배우나 가수들을 위해서 그 귀한 시간을 내고 뭐 선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가수나 배우가 지나가는 그런 장소가 있을 법하면은 하루 종일 거기서 머물고 기다리면서 있다가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가 지나가면 괴성을 지르면서 오빠야 그렇게 부르면서 선물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팬덤이라고 그러죠. 팬덤, 한국말로 팬심. 누군가를 좋아하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중국의 요새 젊은이들이 한국의 그룹 아이돌에게 마음을 뺏겨가지고 BTS 남자 가수 그룹의 한 멤버의 생일을 알아가지고 중국의 젊은이들이 삽시간에 돈을 모아가지고 뭘 했느냐? 아예 전세기를 빌린 거예요. 비행기를 빌린 거예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그룹 아이돌 생일 잔치하기 위해서. 이 소식을 듣고 중국 시진핑이 화가 나가지고 무슨 조치를 내렸느냐? 이런 거 전부 다 금지. 그리고 외국 국적의 중국에서 활동하는 가수들 전부 다 추방. 사교육을 못하게 다 부셔버리고.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이 중국 사람들의 정부고 그 당의 방침을 따라서 국민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다른 나라 그룹 아이돌에게 미쳐가지고 돈을 소비하고 마음을 뺏기고 이러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팬심이라는 게, 팬덤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누군가에게 그냥 딱 꽂혀버리면 죽을 둥 살 둥 모르는, 이게 오늘 21세기의 팬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팬심이 아니에요. 왜? 팬심은 변덕이 심해요. 세월에 가면 내가 10대, 20대 때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 다 늙어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랑의 마음, 좋아하는 마음 생기겠어요? 아니지. 오늘 레위는 예수님을 향하여 팬심이 아니라 뭐요? 신심을 가졌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이 이제 뭐로 바뀝니까? 충심으로 바뀝니다. 충심으로 바뀌니까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털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주님을 모시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한때 유행인 변덕스러운 팬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심과 충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시간을 내고 자기 돈을 들여서 먼 곳까지 가서 그 땅의 진정한 변화와 그 땅의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미국을 떠나 그곳으로 가서 애쓰는 성도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이영 집사님도 지금 3개월 동안 특정 선교 지역에 가서 지금 그 영혼들을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7월에 가셔서 이제 9월 말에 오실 거예요. 저는 우리 생애에 내가 가진 것을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진정한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광명의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셔가지고 1개월도 좋고 3개월도 좋고 6개월도 좋고 1년도 좋고 그곳에 머물면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오늘 레위가 변화가 되어가지고 신심과 충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자기 가진 것을 드러내놓고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팬심이 아니라 신심이 이런 방향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멀리 있어서 자주 못 오지만 우리 수전 샤프 선교사님도 10년 이상 동안 마리코파 카운티, 피날 카운티 돌면서 그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난주일도 우리 교단에서 발행된 오늘의 말씀 그 책을 제가 다 드렸어요. 기쁨으로 그걸 받아가가지고 그걸 재소자들에게 다 나누어줘요. 자기도 없지만 돈 모아가지고 홈리스 피플들을 위해 가지고 그런 물건들을 사가지고 참 뜨거운 땡볕에 그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그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저 부끄럽더라고요. 저 목회자지만 저는 수잔 우리 선교사님만큼 그런 열성이 없어요. 참 귀하다. 사실 안 해도 되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되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오늘 정말 물질의 물건의 구두쇠 같은 이 레위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이 사람이 자기 물건을 다 풀어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고 주님을 위해서 초청하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동료들을 초청하게 되어지니 저절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전도의 현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레위식의 세리 레위식의 전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구두쇠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물질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예수님 오게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보게 하고 예수님 말씀 듣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진 것이 있으면 베풀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 속에 예수님을 느끼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늘 30절에는 보니까 레위가 큰 잔치를 벌린다 그러니까 이 이상한 행동을 보고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는 비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이런 세리나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냐고 빈정거리는 거지. 마치 2000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같아. 종교적인 탈레반.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지 않으면서 그 종교적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빈정거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우리는 살면서 결코 이런 종교적인 탈레반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죄인 아닙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그냥 은혜로 덧입어서 사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워진 건 아니잖아요. 늘 우리는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죄인에 대한 판단은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할 일이 뭡니까? 사랑하고 품어주고 긍휼을 베푸는 것. 사랑하는 남편이 좀 잘못돼도 늘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 사랑하는 아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자식과 부모와 형제와 이웃. 우리가 할 일은 긍휼밖에 없어요. 용서하는 마음. 왜? 내가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에 반응하십니까?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케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그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왕따하고 따돌리지만 그런 분위기에 편성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 레위를 찾아오셔가지고 방문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합류하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맙시다. 세상의 가치관을 추종하지 맙시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저항하고 세상의 가치를 저항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포용하고 보존하고 그걸 위해서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때문에 내 이름으로 핍박받고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레위는 지금까지는 자기 생존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 이후부터는 이 레위의 마음에 신심이 발동하고 충심이 발동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순심이 뭐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순교의 마음.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12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곱게 죽지 않았어요. 교회 역사의 증언에 의하면 다 순교당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신심을 가지고 신심이 발전하여 충심이 되고 충심이 발전하여 순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아내와 터키 2주간 여행 갔을 때도 가는 곳마다 선교사님들이 그 2000년 지역, 2000년에 전에 그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지역을 돌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분들은 결국은 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 땅에 어떻게 왔느냐? 순교할 각오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순교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의 마지막 삶은 순교입니다. 순교적 신앙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계 선교로 나타나고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화될 때까지 엎드려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내 가진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선행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의 인생. 오늘 이 복음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레위가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도 이미 예수님을 만남으로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습니까?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영적으로 바뀌고 또 감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가지고 우리 인생 전부가 다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 생존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엄청난 삶의 변화가 생겼는가를 오늘 우리는 레위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레위의 삶이 바뀌고 자기의 가진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베푸는 삶으로 바뀌고 마지막은 복음 전파하다가 순교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에 주님 오셔서 지금까지도 많이 바뀌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변화되어져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